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항상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흘러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게 될까? 여러분, 이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제가 줄여서 압축해서 탁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는 주인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나 별 다를 바 없어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됩니다. 껍데기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껍데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연결이 탁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나와 만나지는 이 something,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사건은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들어간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종교를 바꾼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탑 같은 거 탑돌이 하면서 백일지성을 드리고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 왜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잘 출석하냐? 주일 열심히 출석하지 않고 한 번씩 빠뜨리면 내가 큰 벌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주일날 출석합니다. 모든 게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와. 여러분, 이 자기와 관계되어 있는 이 자기 중심, 이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요, 그럼 필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내게 복이 안 되면 열심히 할 필요 없는 거죠. 모든 게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필요해서 우상을 만든 겁니다. 내가 필요해서 종교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도움을 필요해서 어디를 갑니까? 불교도 가서 절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유교에 심취해가지고 공자왈 맹자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천지신명이요 이러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과 달과 별과 이런 걸 향해서 막 빕니다. 거기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뿐인데 거기다가 막 열심히 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은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내가 의지할 걸 찾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마저도 만일에 내 도움, 내가
주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마다 끌어다 쓰는 거라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향기가 안 나와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닮은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세상이에요. 세상. 생각이 세상이고요, 말하는 것이 세상이고요, 행동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안 바뀌었으니까. 이런 변화는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만 일어나는 거거든요.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은 겁니다. 직분을 가졌다고요? 직분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옆에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내 주인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엄청난 사건들이 앞으로 장래에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중심이라는 우상,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이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 모든 악의 근원이 내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죄덩어리예요. 이것이 자기중심이. 이건 고쳐서 쓸 수 없어요. 고쳐서 변화돼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이건 바뀌지도 않습니다. 왜?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타락한 본연의 모습인 그 악의 근원.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이탈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을까요? 그냥 천사를 보내면 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부는 모세를 불러다가 또는 다른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자, 이것 좀 전달해라. 이러면 되시죠.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 산에 강림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시내산 가보면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 높은 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과 맞닥뜨렸어요.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에게 두 돌판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구원은 받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십계명대로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돌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율법이야. 율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법이 없으면요 우리는 내 멋대로 살아요.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자기 문제, 중심의 문제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마귀가 하는 짓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자기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강화시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죠. 아주 교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이 딱 들어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왜? 자기가 최고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를 지어 타락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담의 근본적인 문제는 단순한 죄 문제, 윤리적인 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하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던 아담이 그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존재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나라 안에 간첩이 들어왔어요. 간첩. 그 간첩이 누군지 아십니까? 스파이. 예? 이게 사탄이에요, 말이에요. 이 사탄은 위장술의 전문가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변장을 했습니까? 예, 뱀의 모습으로. 뱀의 형상으로 다 접근해 왔어요. 그 당시에 뱀은 아주 아마 지금의 그 뱀과 달랐을 겁니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지, 그 당시에 뱀은 그렇지 않았어요. 창세기 읽어보면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도하고 지혜로웠다 나옵니다. 아주 지혜로운 존재.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서는 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아냐? 그 이유는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하고 속인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게 별로 안 좋아해서 너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려고 너를 하나님처럼 못되게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까불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나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냥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교한 뱀의 말을, 사탄의 말을 마음에 다 받아들이는 순간 보는 대상이 달라져 버려요. 진짜 그전에는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거예요. 예? 탐스럽고 너무 먹음직한 겁니다. 이야, 하나님이 그런 꽁수가 있었구나.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야겠어. 그래가지고 따먹은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이 딱 들어온 사람은요,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 사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 10계명, 1계명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만 자기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만을 나의 신,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겉모습은 신앙인이야. 그런데 정작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모든 가치 판단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손해볼 일을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건 거듭나서 바뀐 게 아니에요.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왜?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 가치가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나 중심으로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왕이 되셔서 내 안에 주인이 딱 되셔가지고 나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주인이 바뀐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따라합시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다. 평안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 평안이 탁 깨져버린 사람,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지? 행복하지 않지?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지? 이런 걸 느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을 확률이 100%예요. 왜 내 마음에 불평이 막 일어나고 속상할까? 왜 기분이 나쁠까?
내 안에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그 평안이 깨진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사실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느 순간 다 내 머리를 써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교회 안에 왜 충돌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곳이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 말씀이 딱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이 자기 중심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맞대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고백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다 다스려 주세요. 그러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되겠까요, 안 될까요? 스트레스가 안 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면요, 처음에는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다 만들어 주세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 즐겁고 기쁜 겁니다. 직장이든 직장생활도 똑같습니다. 직장생활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될 일이 많아요. 사람들과 다투게 되고 어떨 때는 질시하는 사람 만나고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막 마음 아프게 만들고 희한한 사람을 다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육신적인 방법으로 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한번 내가 한번 바꿔봐야지. 내가 싸워서 저거 한번 이겨야지. 이러는 순간 그 사람은 지옥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직장에서 나와야 돼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를 하는 거 딱 들어보면요, 서로 자기 잘났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고 내가 저랬고 들어보면요, 전부 다 자기 잘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내 말 실컷 하고 돌아가 보세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는가. 앞에서는 예 이러지만 뒤돌아가서는 아이고 진짜 다시는 안 만나야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타인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중심은 없어야 돼요. 내 중심. 이거는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께 물어봐요. 무슨 힘든 일이 생기면 물어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면 넌 종이 되어 섬겨라 하잖아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잖아요. 여러분, 손해가 봐지지 않는다니까. 손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망한 사람이 여기서 데려오십시오, 저한테.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짓밟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리어 높이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적들이 군데군데 생겨나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생활이 힘들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라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사람들은 이 글을 딱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 지켰어. 다 지켰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뭐 괜찮아. 왜? 난 우상 안 섬기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여러분 절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부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막 절한다고 해서 부처가 나한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달한테 가가지고 막 빈다고 해서 달이 신이 되어서 응답해 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왜 신을 찾는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네가 우상을 필요하니까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싫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든 겁니다.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끌어쓸 수 있는 것, 그걸 만든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참 정말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속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경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책을 읽으면서 시부하다고, 좋다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만든 우상은 너에게 복이 될 수도 없고 너에게 아무런 영향가가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이 우상의 종교는요, 모두가 뭐가 있습니까? 교주가 있습니다. 교주가 뭔지 아시죠? 창시자가 있다는 겁니다. 창시자가.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불교가 잘못되었습니까? 얼마나 좋은 종교입니까? 그 내용의 가르침이 나쁜 게 별로 없어요.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건 사람이 만든 이야기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유교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거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냥 마호메트가 만드는 것, 알라신. 그 당시에 있던 고대 근동 사회에 있던 그 달 모양 이름 아시죠? 이슬람 보면 달 모양 이 초성달 같은 거 이렇게 막 붙여놓고 그 국기에도 붙이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 달신입니다. 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라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상이 우상.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 생명의 종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반역을 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반역하에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떠나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이 와서 전했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를 가져라 이런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천국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주인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길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살자, 관계를 회복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우상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함으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 타워가 되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기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이 됩니까?
자기가 개인적인 사업하는 거지 하나님과는 아무 사업은 상관없는 거예요. 복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농사를 하면서 기도하며 농사하셔야 됩니다. 농사일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다 보면 뭐 냉이를 입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박이 내려가지고 과일 다 그냥 망칠 때도 있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일이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네요 진짜. 그래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농사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모든 일 사업이나 농사일이나 자녀의 양육이나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맡게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면요 그때부터 힘듭니다. 돈 걱정, 돈이 없는 사람은 돈 걱정하다 볼장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손 대는 것마다 기적이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손대는 일마다 기적투성이다. 기적투성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싶으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내 삶에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순종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순종인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서고 내가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제일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모든 세계에서 뛰어난 복을 받는다. 성읍에서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네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내가 모든 걸 더해 주겠다.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라. 기도하며 살아라. 이거 누구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저는 구약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신약에 또 똑같은 거예요. 신약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은 육신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뿔소리 같은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설교를 그따구로 설교를 합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다르시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축복이 다 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나는 이제 더 이상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게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부담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마음대로 부리고 싶다는 거예요. 절대 부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시죠. 그런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그냥 평안이 물밀듯이 물려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 게 행복합니다. 교회 오고 싶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찬송이 힘이 나고요. 말씀 읽는 게 즐겁고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다스려 주시니까 평강합니다. 가정의 모든 막혔던 문제, 어그러졌던 문제들이 막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어느 날 멈춰버렸어. 어느 날 일어나지 않아. 그 이야기는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을 믿는데 주인이 안 바뀌었어. 갑자기 내가 살아난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여야 되는 건데 이게 살아가지고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5절 우리 5절 후반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 말합니다. 왜? 아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네 힘대로 다 해봐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여러분, 그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살아가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요 집안이 망합니다. 폐가 망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 이야기예요. 삼, 4대까지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려움 당하면요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고 다 그래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원래대로 창조한 목적대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계명, 10계명 이걸 말하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는 사랑이 이렇게 큰 겁니다. 이게 두 개 다 사랑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은혜가 1000대까지 흘러간다. 이 말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부터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여러분 성실히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에 이와 같은 1000대까지 올라가는 축복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